레위기 19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섞지 말라. 주제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하나님께서 섞는 걸 싫어해요. 섞는 걸. 오늘 섞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왜 섞지 말라는 말씀을 적었을까요? 자, 우리는 은혜에서부터 은혜로 마무리돼야 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근데 은혜로 했다가 어떻게 하냐? 은혜로 했다가 자기 행위로 딱 말을 뒤바꾼단 말이죠. 섞어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오직 믿음이어야 되는데 앞에는 오직 믿음이라 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이렇게 은혜만 전해가지고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누가 하겠어? 오직 믿음만 전해서 되겠어? 우리 행위도 전하고 율법도 전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행위로 끝나고 율법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섞지 말라는 뜻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섞는 복음을 조심해라. 이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걸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와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자,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시켜서 라이온을 만들고 또 말과 당나귀 또 이렇게 교미시켜 가지고 그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종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밑에도 뭐 뿌리나무 뿌리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는 참 이상하죠. 뿌리 열매인데 뿌리도 먹게 하고 또 열매로 또 새로운 나무가 생겨서 열매가 되어서 그것도 따먹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자연산이겠어요. 얼마나 이게 겸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폭탄주를 싫어합니다. 맥주만 마시려면 맥주만 마시든지 소주만 마시려면 소주만 마시든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마라. 이 말을 오늘 옷을 만들 때도 섞지 말아요. 근데 옷을 단순하게 한 가지 색만 갖고 만든 게 아니고 요즘은 여러 가지 섞어 넣어서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단순하게 한 가지 옷도 입은 분도 계시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옷을 섞어 갖고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은혜에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무리해야지 거기다가 왜 자꾸 섞어치기 복음을 넣느냐?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섞어 복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면 꼭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위를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칙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자꾸 섞어 넣기를 한다는 거죠.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랑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며 설정하며 그것을 책망받으려 할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설정을 했어. 안 왔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을 죽이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 때는 여종의 소유물이 주인이 여종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재산이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소유물을 내가 아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했지만 죽일 일은 아니니까 죽이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21절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해몽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며 잘못을 했는데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속건제물 또 속건제 순양을 해몽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씹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년 동안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과일을 먹지 마라.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 너희도 왜 그 과일이 추렁추렁 열렸는데도 왜 그걸 안 먹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 뿐이야. 너무 아깝잖아요.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3년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간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좀 희한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거 따닥따닥 팔면 돈을 벌 텐데 참 이상한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그러면 24절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넷째 해 과일을 따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해에는 그 예배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 천물을 뽑았다. 가장 좋은 걸로 해서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말들을 이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죠. 이제 가장 좋은 거 첫 소산은 누구에게 드려라? 목사님께 드리라. 왜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래서 또 배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 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제일 좋은 거 또 잡으면 목사님께 먼저 갖다 드리는 뭐 좋은 습관이지만 성경에 이제 좋은 것 첫째 것은 항상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시골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한 걸 봤거든요.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제 문자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래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뭐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그게 꼭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3년째까지는 과실을 먹지 말고 넷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고 넷째 해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째는 먹어라. 자, 근데 이 말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지켜요. 왜냐면 첫해 되자마자 무조건 따먹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안식일을 강제로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못 지킨다니까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3년 동안 참아? 바로 따서 팔면 돈인데 안 지켰어요. 그게 안식년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니까 7년마다 그 용사를 안 짓고 휴양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안 지켜요. 왜? 아까우니까 땅을 노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가서 안 지켰던 걸 다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왜 점을 치러 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죄라니까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가 그냥 언제 죽어도 예수 안에 죽으면 구원, 예수 밖에서 죽으면 영원한 심판. 근데 우리가 점을 치는 이유는 앞날을 알고 싶어서 점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을 찾아오거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찾아가죠. 이 사업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점을 치러 가냐?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찬양 단장이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찬양부 단원이 전부 다 갔다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무당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검증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점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냐?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오락한 날 가면 되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했던 습관이 이래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머리를 확 밀어버리잖아요. 또 저기 몽골족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머리를 둥글게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이 이방인의 풍속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난 여호와니라. 자, 죽은 사람을 만지려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뭐 동물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우리 남녀간에 연애할 때 그 평생 갈 줄 알고 나는 머시기를 사랑한다 등장에다가 했어. 근데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 서로 만나고 여자를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영원히 갈 줄 아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 안 겪어봤으니까 세상을. 우리가 과자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이름 새기하고 큰일 나죠. 근데 이때 이방 풍속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놓거나 또 죽은 사람이 뭘 좋아했다 그러면 그걸 또 몸에 새겨놓은 풍속이 있단 말이죠. 그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놓지 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것.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딸을 창녀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서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만 지켜요? 초막절, 초식절, 수장절, 오순절 다 지키지. 이건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킨다고 또 자랑하는 또 어디도 이단들 있죠.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지킬 규례란 말이에요. 제발 덕분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가. 제발 덕분에 성경을 좀 알아먹고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만 지켜요? 왜 6월절만 지킵니까? 만약에 구약대로 살려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지. 그분들은 골레서서 2장을 찢었어요. 골레서서 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이나 절기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왜요? 예수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예수 믿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통 기독교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추수감사절, 부활절, 사실 성탄절 이런 걸 안 지켜야 맞아요. 왜요? 절기나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를 비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절기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력으로 그걸 만들어 놓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부활절 지키고 성탄 세 가지를 지키는데요. 저는 참 이 속물인가 봐요. 안 지키고 싶은데 재정이 늘 어려워요. 재정이 늘 어려우니까 그럴 때 하면 이제 헌금 들어오면 그걸로 재정 좀 빵꾸난 거, 좀 메꾸는 거, 그것도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안 지키고 싶더라고. 저 속마음은 추수감사절도 안 지키고 성탄절도 안 지키고 그냥 부활절도 안 지키고 어떤 절기를 안 지키고 싶어요. 왜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골레서서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구약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에 골레서서는 기독론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골레서예요. 기독론,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확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위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인간이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사니까 좀 초라한 변명 같지만 한편으로는 위로 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부활절도 기독교 핵심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큰 거이기 때문에 부활절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자. 성탄절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은 거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키자. 이제 그런 걸로 약간의 위로는 삼아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이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어떤 뭐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막 이런 것은 참 몸소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달이 몇 달? 5월달. 5월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뭐 어린이가 어쩌고 어버이가 어쩌고 뭐 부부가 어쩌고 뭐 스승이 어쩌고 이게 5월달은 하나님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 너는 5월달은 어떤 교회들이 나 이야기는 안 하고 만날 무슨 뭐 어린이가 어쩌고 뭐 부부가 어쩌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쩌고 뭐 스승이 뭐 어쩌고 자꾸 나는 은혜가 없고 참 짜증나더라.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주님이. 5월달을 나가 교회를 싫어한다.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 이런 절기 같은 경우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이 하여튼 좀 안타까워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요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이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그냥 그 신내림을 바로 받는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거든요. 그냥 신내림을 받는 무당을 강신 무당, 내가 좀 이름을 잊었네. 학습 무당은 알겠는데 신내림을 그냥 받은 무당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있고 학습에서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었단 말이죠. 그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학습에서 된 무당 좀 질이 떨어지죠. 근데 직접 받은 무당들도 있어요. 무당들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자, 그러면 알아맞히면 그걸 믿어라 믿지 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알아맞히기 때문에 알아맞혀도 믿지 마라 그래요. 너무너무 그 신통해. 너무너무 신통해. 너 딸 서이구만. 큰 딸이 이제 아들로 컸는데 뭐 다 맞힌다 칩시다. 그래도 믿으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그런 기적, 이적, 표적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이 박수무당 또 신접한 사람을 따라가는가 몰라요. 오직 했으면은 요즘은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우리가 좀 부끄러운 현실이잖아요. 가서 점쳐보고 뭐 물어보고 뭐하고 저한테 오면은 다 해줄 건데 인간은 한번 태어난 이상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예수 밖에서 죽은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오면 여름에는 뭔 조심? 물 조심. 겨울에는 뭔 조심? 불 조심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고 딱 같이 드릴 건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여러분 요즘 그 신기 있는 무당들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막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뭐 초라하게 살아. 산 밑에. 근데 거기 가서 뭘 자기 머리 대밀고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기억하세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한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김홍신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에 재미없게 사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재미없게 사는 것은 직무유기다. 우리 인생은 두 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사는 일이 방법이 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항상 즐겁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냐? 어렵냐? 그냥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없어도 즐겁게.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노인을 좀 존경해야 돼요. 자, 그럼 왜 노인을 존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노인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노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혜택도 많이 받는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나이만 많다고 막 우긴다고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신이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당신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어르신 월세방 살아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박스 줍고 다녀도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은 아이고 뭐 돈이 얼마나 세상을 못 살았으면 저 박스 줍고 다니는데 얼마나 세상을 못 살았으면 뭐 빈병을 주워 다니는데 깡통을 주워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기 안 치고 너네 때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머무르지다가 돈도 못 모으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6장 31절. 대표로 찾는 분만 읽어주세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백발은 멸류관이라잖아. 백발. 그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노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었어. 노후 대책을 안 해놨어. 그래서 박스를 줄 수도 있고 빈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백발은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게 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근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와서 일하고 식당에 일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나는 그것은 철저해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어떤 경우에도 반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뭐 식당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제가 옛날 사업 크게 했을 때도 주위에서 인사하러 간다고 이제 청년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은 다 말을 놓더라고요. 야, 나 힘들겠다잉.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잘 될 수 있을 거네. 걱정하지 마소 하고 한다 거의 반 존칭어를 써줬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은 초보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고수가 되면 누구한테 물건을 사러 오겠냐? 나한테 물건을 사러 올 게 아니겠냐? 나는 그런 마음으로서 반 존칭어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거류민들, 이방인들이 와서 살 때 함부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캄보디아, 아이고, 모산동네에서 오히려 고생했다. 그 사람 자꾸 못 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취급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류민이 와서 여기 살면 함부로 대지 말고 이웃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런 말을 하죠. 그냥 어른들 그냥 뭐 조금이라도 시비 걸어갖고 말하면은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니 몇 살 먹었어? 뭐 이렇게 말해요. 니 몇 살이나 먹었어? 우리나라는 나이 갖고 싸워. 그렇지 않아요? 어제 미국은요, 뭐 형님, 동생, 뭐 아버지 그런 거 있지. 그것보다도 막 당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요, 조금 하면, 니 몇 살이나 먹었어? 그 몇 살 먹었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몇 살 땡땡이 뭐 드셨어? 이제 이렇게 말하죠. 34절 볼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 재판할 때나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다는데 생선회를 사는데 바구니에 물이 빠지는 바구니를 놔야되는데 물이 안 빠지는 바구니에다가 딱 고기를 올려놓으면 그 물기가 떨어지잖아. 예? 그럼 물기 포함되는 것이 있더란 말이죠. 왜 바구니를, 그리고 또 바구니 무게를 빼고 달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깨를 살 때는 뭐예요? 이게 깨 대를 갖다가 푹 들어가게 하고 많이 뜨고 팔 때는 배가 올뚝 나오게 해서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하는데 이게 됩니까? 어떨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냥 진짜 이거 보면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너무 정직하게 살다가 망해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라? 그분을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여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섞지 말라는 거야. 자, 섞지 말라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이사야 1장 21절부터 25절, 이사야 1장 21절부터 25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이사야 1장 21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자, 1장 21절 읽고 있죠.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섞이면 돼요, 안 돼요? 포도주만 팔든지 물만 파든지. 제주도 안반수도 아닌데 얇은인데 받아놓고 안반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파든지 포도주를 파든지 금을 파든지 은을 팔든지 그게 섞어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생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 섞인 것은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을 사용했다는 거죠. 섞였다는 게 섞여. 하나님께서 섞인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팔아야 되는데 다 섞어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천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을 혼잡하지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었다는 거죠. 뭘로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 율법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이렇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짬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폭탄주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항상 뒷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개를 좌우로 들기게 나 그만한 거 아니야? 왜 자꾸 섞어지기를 하냐? 예. 지금 이거 말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섞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섞지 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친구도 떨어지고 뭐 형님도 떨어지고 가족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와 바알과 베알과 베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같이 섞어치기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친구도 다 떨어져요. 우리 뭐 정은사님 뭐 보니까 옛날에 뭐 동창들 뭐 이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가 올려 노는데 본인들 맨날 교회 뭐 이렇게 모르고 왔다 갔다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다 멀어져서 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같이 섞어치기 할 수 없다니까요.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 가네. 예.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와? 안 믿는 친구와. 옛날에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요. 옛날에 그렇게 친한 친구도 예수 안 믿으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왜? 만나봐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혼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섞어치기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볼까요? 이거 제사복음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믿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 지킴으로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섞어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섞어치기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이렇게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성령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하든 안 하든 성도들이 봉사하든 안 하든 율법으로 전하면 이단들은 100%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100% 헌신합니다. 부지런해요. 전도도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왜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전하는 데는요 좀 시시하게 보여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주의를 가르친 데서 어떻게 할까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그따위로 연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섞어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십자가 그거 외에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진노를 어떻게 면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함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받을 형벌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섞어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치기. 여러분, 목사가요, 섞어치기 하고 싶으면 욕심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조금만 변질시켜가지고 막 섞어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섞어치기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무서움이 없어요. 강아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섞어치기를 해요. 뭐가 섞어치기일까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꾸 준대. 예. 예수 믿으면 자꾸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도 자꾸 더 준대. 더 잘 된대. 그래서 다 물어보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은 은혜로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했죠. 다 그게 예수 믿어서 자기에게 온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일적 사상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뭘 바쳤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준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인간일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전부 저주받아야 돼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받아야 돼요. 인간일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섞어치기의 복음을 조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어치기 복음을 싫어합니다. 섞어치기 복음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원아 교회가 비록 성장이 더듬지 할지라도,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